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그럼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무슨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싫은데.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신부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면담할 때 엄마들이 나한테 이렇게 신부님 무슨 얘기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난 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뭐를 얘기해요? 조금만 고생하면 너 괜찮을 텐데 왜 그 고생을 안 하느냐? 너 2년, 3년만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할 텐데 너 공부해. 걔는 지금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야. 대화가 아니야. 대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대화를 하면은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글 우리말 쓰기 아주 돌아가셨는데 책 잘 쓰는 분 계셔요.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차 그러더래요. 아차. 얘네들이 우리나라처럼 물건 까먹어 아차 그러나 그랬대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차 아차 해주는 거. 네 말이 사람이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 오거나 우리 신부들이 가끔 상담 올 때도 있어요. 특히 신부들이 상담 올 때는 내가 거의 말 안 해요. 자기네들 다 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고개만. 그럼 뭐 관두겠다 뭐 이런 신부들도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일어나요. 너무 흔들어갖고 어지러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답을 찾아가서 사지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30, 40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건 이 답답한 속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화 다 잘하고 싶다. 이기려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대화에 이게 뭐예요? 이 쥐래. 이기려고. 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대통령 어떻게 될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걸렸어요. 왜? 하느님이 가만히 보니까 종살이 하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안 바뀌겠다. 400년 동안 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몸에 노예살이에 몸에 뱉던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다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부활해갖고 왔는데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 없어요. 12 제자만 변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요즘 방송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번만 내보냈으면 좋았을 걸. 뭘 그렇게 계속 내보내.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저는. 방송에 똑같은 강의 내용 계속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너무 내보내지 말고 새 거 내보내라고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청률이 1위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 다시 보기에도 보면은 댓글이 고맙다 막 쫙 올라와 있어요. 자긴 종교가 다른데도 내 걸 본대요.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천주교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요.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 기분 굉장히 나쁘게. 왜? 내가 행복농 강의하면서 평화방송 다시 보기를 하면 1,000원을 내야 돼요. 1,000원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농 강의하니까 너 가증스럽다 이거야. 너 성직자 맞냐 이거야. 천주교 신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행복농 강의 제대로 하려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아요. 평화방송이 받는 거지 나는 안 받아요. 나 거기서 받아갖고 평화방송에 나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300K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직자 맞음 하고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썼어. 내 팬들이 막, 신부님 돈 안 받는다. 평화방송도 해명을 했어요. 신부님 한 푼도 돈 안 간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싫으니까 성직자 맞느냐고 한 거야. 자, 내가 그걸 읽어보고 막 화가 나서 100명이 다 칭찬하는데 한 명이 나 욕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밑에 댓글에다가 너 나하고 한 번 만나서 싸우자. 나 돈 안 받는다.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무시해야 되는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린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야구 아시죠? 야구.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자가 있어요. 타자가 이제 좋은 타자는 어떤 타자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와일드 피치라고 완전 뒤로 빠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골라서 이 스트라이크를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그렇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걸 쳐도 3할 10번 중에 3번을 못 쳐요. 하늘로 솟는 거, 땅으로 떨어지는 거, 뒤로 빠지는 거, 이런 거는 골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이 다 스트라이크예요?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늘로 솟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 떨어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뒤로 빠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볼들이 많아요. 그 볼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치면요, 이 사람 타자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스트라이크만 골라 쳐도 3할을 못 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만나는 사람 3명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3명만, 예,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3명하고만 잘 사귀어도 여러분들 행복해요. 근데 그 7명 때문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성당에 보면 볼 많아요. 아, 예쁜 옷 입고 갔더니 누굴 홀리려고 그냥 여시같이 입고, 그거 볼이야. 그 볼이에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걸러내면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데 내 강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유예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 드밀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애 죽는 게 낫다. 뭐하러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염장 지르는 사람한테 마음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 마음 뺏겨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내 볼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타자 자격 없고 인생 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골라내시면 돼요. 아, 예수님 그렇게 우리 구세주인데 예수님 다 좋아했어요? 멱살 잡고 돌 던지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침 뱉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럴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예.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예. 그냥 내 맛있는 거 집 잡혀서 사 먹으러 다니면 돼. 자, 세 번째, 대화를 잘하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려 하지도 말지만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대한민국이 못해요. 아니, 내가 맨날 이겨야만 돼? 1등만 해야 돼?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내가 달리기 하면 달리기 잘하고, 노래하면 노래 잘하고, 그림은 그림 잘해야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지는 법을 알려주면요, 애들이 잘 살아요. 근데 너 꼭 1등 해야 돼. 너 남들하고 해서 해야 돼. 얘네들 나중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지는 법을 가르쳐요. 제가 이제 호주에 이제 강의 갔다가 우리 생태마을에 여름에 환경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왔어요. 주일미사 이제 딱 토요일 날 들어와서 주일미사를 딱 하는데 300명이 앉아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먹는 재미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명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사먹느냐고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300명이.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교구 구곡성당 아이들랑 대구교구 무슨 산지성당, 성지성당인가 두 성당 50명만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헌금을 남겨둔 거죠. 남겨두고 헌금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걔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헌금을 하니 얼마나 예뻐요. 하느님 생각을 가만히 해봐서 하느님이 쟤네들이 얼마나 예쁠까 감사하다고 헌금을 바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지사항 때 너희들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이렇게 헌금을 하니 너무 기특하다. 너희들 신부님이 아이스크림 교환권 2,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다 선물로 줄게. 다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250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 이거야. 얘네들은 헌금을 해갖고 내가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250명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부 생활 20년 하면서 뭐 성당에서 뭐 프로그램 할 때 상 줄 때요 박수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애들이 다 그래요. 내가 1등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죠. 축하해 줄 일 아니에요? 쟤네들 헌금 내갖고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구나.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CD죠. 15,000원짜리. 이번 확 뛰었어. 15,000원짜리. 이거 니네들 엄마한테 다 갖다 줘,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갖다 주냐면 내가 헌금 냈더니 신부님이 선물 줘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이 집은 뭐가 되는 집이야, 이 집들은. 그랬는데 못 받는 애들이 더 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니네들은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바친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난 요즘 이 선거철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 머리 꼭대기부터 지는 법을 못 봐요. 자기가 떨어지면 무슨 욕을 해서라도 핥혀내야 돼.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뭐 타협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한 발 양보하는 게 없어. 그래서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네 번째,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바보 되기 쉽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우리 자매들이 신부님, 나는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술 먹고 빚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불쌍해.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빚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것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울면 더 이쁘잖아 또 막.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불쌍한 자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 근데 한 10년째 됐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당 활동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남편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데 성당 마당에서 울면서 신부님, 나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웃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구나.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를 한번 꼭 끌어안아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성체조부에서 성당에 오는 거예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데 막 울다가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다가 이 자매가 눈물을 싹 훔치더니 그 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반짝 웃으면서 자기야 웬일이야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여자의 눈물은 한쪽 눈물만 믿어요. 아직 누구 얘기 안 들어봤어? 남편 얘기 안 들어본 거예요. 남편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 되는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 문제는 껴드는 게 아니야. 부부 문제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만 해결해 준다고 껴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만 아는 거야. 여러분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서도 되게 소문을 한쪽만 들어요. 신부님이 맨날 어떤 여자랑 맨날 밥 먹으러 놀러 다닌다. 어떤 자매가 얘기했어. 그 자매는 그 신부님하고 친하고 싶은 자매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예. 그 내가 들었어. 야, 신부님이 정말 그래? 그 자매랑 정말 친해? 나 신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바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자매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신부님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고 물어보세요. 신부님, 그 자매랑 지금 친하게 맨날 밥 먹으러 다닌다는데 맞느냐고. 자, 그렇게 확인할 용기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판단하지 마세요. 가서 확인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신부님, 수녀님 비밀 들었어.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세요.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면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는 말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사람은 옮겨요. 그래갖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가 더 복잡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은퇴하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가 갈 분이 아닌데 내가 그래. 근데 또 갔는데 또 이번엔 또 다른 대학 유명한 교수 신부님이 은퇴해갖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둘 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알기를 돌같이 보던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분들이 은퇴할 장가 갈 분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 신부들 모여갖고 나 미국에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한 동창 신부가 그런 얘기를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이 성서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서 강의하는 신부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관도하고 장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은 뭐가 되기 쉽다? 바보 되기 쉽다. 5번째,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사이 나쁠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재산 주고받고 이게 끝났어.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야,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친구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법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너 다음에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볼 때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헤어져요? 너 밤길 조심해. 내가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막 바람 피다가 죽었어. 50살에. 그 집 애 때리고 부인 때리던 사람이 죽었어. 이제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애들 때리더니 잘 죽었다. 니네들 고생 끝났다.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이 시대의 풍류를 알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이제 정말 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거침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다르고 어달아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나는 정말로 2000년 동안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십자가 왼편에 매달린 이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기도 괴롭고 아프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운데 구세주라는 분한테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진짜 구세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 구세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를 해요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난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야?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싸. 근데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전부 다 함께하고 병 고쳐주고 함께했던 분인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 그래 한마디 더 해. 주 예수님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꾸도 안 하던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엘리엘리네마 사박타니 이 몸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한테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진정으로 낙원에 들 것이다. 막판에 말 한 번 잘한 바람에 천당 입장 1호 고객
제가 성서 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꼭 성당에서 신부님 욕하는데 모여갖고 그냥 같이 하는 사람들 위험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시비를 가리는데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빠져나오세요. 예, 그건 하느님이 판단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 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말을 안 옮기면 잃는 것이 없어. 말을 너무 옮기고 싶어. 누구한테 얘기해? 개한테 얘기하세요. 개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이게 집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 판사인데 이 둘째 부인은 아들이래.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온갖 소문을 듣고 그냥 진통을 겪는 거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밝힌 화살과 같다.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과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입만 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냐, 이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요,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마음으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칙칙칙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잖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저기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래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자기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거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에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 중에 또 신학교 간 학사님 있으면 그 학생이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자라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 말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성찰을 통해 서서히 체득되는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고 화려한 변명보다 진실한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런 깨달음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대화를 위한 원칙들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하려고만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고 상대방의 고민을 다 듣기도 전에 성급하게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까지도 함께 읽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느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청을 받은 사람은 마치 마른 땅에 단비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경청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신을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를 받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청은 또한 듣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으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경청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이 되어갑니다. 젊을 때는 모든 대화가 마치 전쟁 같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이기는 것과 관계에서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옳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라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다름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화에서 승부욕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방어적인 자세를 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대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둘 다 부분적으로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기는 것은 본능이고 욕망이지만 져주는 것은 선택이고 지혜입니다. 특히나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일부러 져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져주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내가 강하게 맞서면 상대방은 더욱 완고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여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져주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그림을 봅니다. 당장의 승부보다는 오래 지속될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져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물론 져주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져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져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 특히 자존심이나 체면과 관련된 일들에서는 기꺼이 져주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빨리 판단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고 흑백 논리로 나누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최소한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당사자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감정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으려는 자세는 단순히 공정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면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처음 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는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친구들 사이의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와서 다른 가족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을 때 성급하게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와서 다른 친구에 대해 험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어주되 판단은 보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으려는 자세는 또한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열려 있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용기도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신중함은 결국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후회를 줄일 수 있고 관계에서도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하고 신중한 사람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푹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끝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까지 모두 무시해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 서로를 위해 애썼던 마음들은 여전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별의 순간에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하며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를 토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을 삼키고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좋은 말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쁜 감정으로 이별하면 그 기억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며 헤어지면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가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그런 마무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쪽에서는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만큼은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려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별은 또한 미래에 대한 문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를 위해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별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지혜로운 대화의 원칙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멀리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돌아가는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고 가장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의 대화가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누는 인사 하나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쌓여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부터
지혜로운 원칙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기려 하지 않으며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언제나 좋은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부모의 권위로 억누르려 하지 않으며 아이가 틀렸을 때도 인격을 존중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소통의 기쁨을 배우고 평생 가져갈 소중한 가치들을 익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지혜로운 대화가 자리 잡으면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친구들과의 만남, 이웃과의 교류에서도 같은 원칙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옛 습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100년을 사는 시대가 왔다. 100년.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 가갖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뭐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에?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예.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 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텔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올 들어 일본에서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요, 보살피다가 지치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원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누구 흉도 보고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아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다니까.